예.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났지만 부활 메시지를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은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에요. 혹시 영화 부활을 보셨습니까? 케빈 레일론즈 감독 2016년 작품인데 우리 김근영 성도님이 이제 봤나 봐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질문을 한번 하더라고. 부활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도 여기는 주인공의 그 갈등이 어쩌면 본인 자신의 갈등이었는지, 아직도 뭐 실제로 그 갈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끝내 그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을 좀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빌라도 총독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일했던 호민관 클라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출세를 목표로 달려가는 군인이었습니다. 지금 남쪽 변방 유대 지역에 빌라도 총독 아래에서 그가 지휘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을 세우고 그 유일한 목표는 뭐냐면 출세주의자니까 군인으로서 탁월한 그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방의 시골에서 사실 유대 지역이라면 옛날 로마 세계에서는 뭐 그렇게 비중이 큰 지역이 아니었죠. 다만 다른 지역보다 소요가 유대인들이 보통 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보통 력이 아니니까 소요가 이제 자주 일어났어요. 결국은 이제 그 주 70년에 더 이상 두지 않고 로마가 완전 예루살렘을 이제 진멸시킵니다. 사람이 다시 살 수 없는 땅으로 옛날에 바벨론이 그랬듯이 다시 이제 두 번째로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려요. 성벽을 무너뜨려버리고 다시 이 땅 사람이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순응하지 못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어쨌든 이 클라비우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자기의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로마 황제의 신임받아서 이제 그야말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휘관이 되기를 갈망하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 클라비우스는 영화에 의하면 이제 이거 여러분 실제가 아니라 영화 얘기. 그러나 실감나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말하는 넌픽션 드라마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에 빗나간 어떤 그 창의적인 그런 소설이 아니고 사실에 기반해서 그럴듯한, 실제로 그럴 수 있었던 이야기를 만든 것이죠. 십자가형 책임자로서 그는 현장 지휘를 했습니다. 이후에 바로 부활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소식이 퍼지면서 그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허구성을 드러내라고 하는 빌라도 총독과 그리고 유대 종교인들의 요구를 따라서 말하자면 이제 탐정처럼 이제는 이 사람이 경찰 탐정처럼 이제 뭐냐면 부활의 허구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매체들과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까지 신문을 하게 됩니다. 클라비우스는 상관의 명령을 따라서 이 사람 출세주의자니까 아주 성실하게, 성실성은 그 누가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부활 수사를 진행하며 갈등을 겪습니다. 그가 신문하던 부활 증인들의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 처음에는 이런 미친 것들이 있나, 무슨 환상을 보았나, 환각 증세가 있는가, 무시했어요. 사실 원래 신앙은 그런 겁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뭐 이게 이런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 같이. 그런데 점점 부활이 사실일까, 이렇게 현실주의자, 실증주의자인 그가 갈등을 겪는 겁니다. 이 부활은 진정 사실일까? 갈등이 이어졌어요. 자, 영화 부활은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고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른 아침 우리 예수님의 무덤을 향한 이야기,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봅시다. 마가복음 16장은 세 여자 제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분 나눴습니다. 주님의 무덤에 가보니 걱정했던 돌은 옮겨졌고 경비병들도 이제 없었습니다. 무덤에 가보니 그들의 걱정하던 문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천사가 하나 나타나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어요. 천사가 부활 소식을 전해줬지만 그러나 이 세 여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빈 무덤만 보고서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10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과 다른 점은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어디 갔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사실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다른 제자, 요한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라고 또는 애 제자, 사랑하는 제자라. 그래서 이제 beloved disciple이라고 해서 이제 애제자 뭐 이런 표현을 자기를 대명사로 쓰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 요한과 더불어서 무덤을 방문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9명은 오지 않았어요. 자, 두 제자도 역시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지 않았죠. 자,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자, 6절, 7절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와 보니 세모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모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 또 몸을 이렇게 덮었던 수의죠, 수의. 세마포로 된 수의, 세마포와 함께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10절에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베드로와 두 제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여러분 갔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만약에 실증적으로 이 부활을 우리가 현장에 갔다면 만약에 당시에 지금 이제 유대 관리들이 유대 종교들 소문을 낸 것처럼 도적설이 시체 도적설. 만약에 누군가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시신을 입혔던 세마포 수의죠. 옷과 수건을 벗기고 가지런히 그걸 여러분 이렇게 개켜서 옛날 번역에 하면 가지런히 정돈해서 여러분 이제 두고 갔을까요?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죽은 자의 수의를 벗기기도 힘들거니와 그렇죠? 칼로 여러분 이렇게 가위로 자르지 않는 한 그게 온갖 주님의 몸은 피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옷을 벗겨놓고 가지런하게 정돈해 두고 간 이 상황이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게 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죽었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어요. 단지 지금 베드로나 요한 그리고 모든 지금 여기 왔었던 세 여성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냥 없어졌다. 이게 없어졌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자,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부활 전에 어떤 사람도 부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생각이 좀 달랐을 것입니다. 역사 초유의 일이 여러분 이제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당혹스러운 겁니다. 내 인생이 뭐지?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리고 이것은 무엇일까? 우리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 부활하신 이른 아침 혼돈의 시간 속에서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에 여기 사도 요한이 집중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16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또 짧게 서술하고 그리고 거기 엠마오로 가는 그 지역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 다른 봉선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잠시 그냥 만나 주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든 그 두 제자든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났는지는 마가복음은 생략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그 구체성을 오늘 나누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40년 전에, 이미 40년 전에 기록된 마가복음을 보고 요한이 바로 보충해 준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서로 이 복음서의 내용을 이렇게 공유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중심으로 마태와 누가가 이렇게 또 함께 하고, 그리고 공간 복음서라고 하여 시차는 약 20년 차이 납니다. 마가가 나오고 마태 누가가 20년 뒤에, 그리고 다시 20년 뒤에 요한이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가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거든요. 자연히 마가를 중심으로 해서 마태, 누가가 발전시키고, 요한은 또 이 공간 복음에, 새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중심으로 또 이렇게 서술을 마땅한 것이 된 것이죠. 보충해주게 된 거죠. 자, 빈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만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왔던 두 여인도 역시 떠났어요. 오직 마리아만 다시 빈무덤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사들이 누우셨던 바로 양편에, 자, 전에는 한 천사, 한 청년, 그리고 이제는 두 천사가 또 앉아 있습니다. 자, 12절, 13절을 또 읽어보죠. 시작.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난 후에도 홀로 현장에 여러 번 머물렀지만 여전히 그 자신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부활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단지 그는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이제 옮겼다고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차이는 뭐냐? 다른 제자들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면서 그냥 집으로 한 것이고, 지금 마리아만 혼자 남아서 뭐냐면 이 문제를 지금 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나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는 100%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진실로 여기 막달라 마리아처럼 떠나지 않고 믿고 구하면 말씀하실 거예요.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는 40여 년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인격이시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상에 약한, 여러분, 또 심지어 악한 아버지가 있잖아요. 뉴스 보세요. 얼마나 요즘 아버지가 악한지.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약하지 않아요. 악하지도 않아요. 능력이나 인격에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처럼 문제로 인해서 갈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나 다른 여성 동지들과 같이, 소위 말하면 동료들과 같이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만 생각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을 뿐이에요. 1999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는 사람이 두 심리학자가 실험을 한 가지 했다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눴어요. 3명씩 길거리 농구 하듯이. 5명이 아니라 3명씩 해서 골대 하나에 놓고, 이렇게 양쪽에 하는 게 아니라 골대 하나 놓고서 소위 이제 골 넣는 이제 그런 경기를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리고 한 팀은 흰 옷을, 그리고 다른 팀은 이제 검은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숙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잠시 후에 영상을 볼 텐데, 자, 흰 옷을 입은 세 팀, 3명이죠. 흰 옷을 입은 세 학생들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간단한 질문이에요. 영상에 이제 1분 남짓한데, 1분 남짓한 시간 속에서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 옷을 입은 학생들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세어라. 카운트해라. 그게 숙제였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드디어 실험 이제 영상을
교실에서 심리학 시간이니까 이제 오픈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동영상을 보여주더니 뭐라고 하냐면 학생들에게 동영상에서 고릴라 옷을 입은 학생을 본 사람 이렇게 손 들어보는 거예요. 자, 동영상에는 고릴라 옷을 입은 학생이 농구공 패스하는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뭐냐면 고릴라처럼 가슴을 막 두드리면서 이렇게 고릴라 옷을 입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화면을 응시하는 장면이 9초가량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 참가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뭐만 봐요? 흰 옷 입은 학생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숙제니까 흰 옷 입은 학생들이 팀이 몇 번 패스를 했는가 그걸 답을 맞춰야 되니까 오직 흰 옷 입은 선수들 그리고 그 세 친구가 패스하는 숫자만 세다 보니까 바로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을 여러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 간단하게 보이는 실험이 여러분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나머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여러분 이제 사실을 밝혀주었어요. 9초 동안이나 여러분 이제 막 고릴라 옷을 입고 신랄하게 여러분 이제 막 가슴 두드리면서 짠 나타났었는데 그 사람조차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학과는 사람들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라고 두 교수가 여러분 말했습니다. 우리 인식구조는 특정한 영향을 여러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특정한 치우치는 생각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양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되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고. 그게 바른 거예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진영에 쌓여 사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지 우리가 되겠더라고요. 진짜 이제는 과거에는 워낙 미얀마처럼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더 이상 아니니까 이제는 진영 떠나서 좀 양쪽 말을 잘 들어보고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때가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은 영화 부활의 클라비우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부활을 조금도 역시 저들처럼 그 자신도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단지 어디에 중심 두는 거고 잃어버린 시신을 찾아서 군병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파헤칩니다. 미친 듯이 찾아다니는 요정을 보냅니다. 정보가 들어옵니다. 예수님 비슷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호민관님 여기 와보세요. 여기 와보세요. 달려가 봤어요. 봤더니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허탈하죠. 이런 시간을 상당히 보내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생각에서 해안하지 못할 때에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보세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마리아가 주님을 보았지만 주님이신 줄은 여전히 알지 못했어요. 14절 이런 마리아 모습을 보면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정말 주님 믿음에 부활뿐만 아니라 기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님에 대한 모든 사실을 여러분의 거리낌 없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정말로 큰 복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보통 믿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당연히 마땅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지난주에 제일 반가운 사람이 위경자 집사님이에요. 정말 여러분 다 반갑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런 말하면 또 조심스럽더라고. 괜한 오해하지 마시고 기도했잖아요.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제발 그 직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주일을 못 쉬니까 좀 직장을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선순위니까 그렇죠.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여러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했어요. 남편이 정인이니까 어쨌든 이제 그 상황이 어떤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집사님이 그 직장을 그만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발을 한 걸음 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떼야겠잖아요. 그만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을 주실 것이다.
기도해 주세요. 이제 우리 책임입니다. 이제 본인이 잠깐 쉬면서 몸도 추스리고 마음 추스리고 그리고 때가 돼서 자녀 교육이 남아 있으니까 일을 해야 될 텐데 가장 좋은 직장으로 주일을 반드시 쉴 수 있는 직장으로 주 5일만 해도 직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힘들었죠? 그만두기가. 내가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왜 쉽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걸 믿음으로 내려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 마리아처럼 여러분 주실 것입니다. 이 문제 실마리는 어떻게 풀리는지, 이 문제 실마리가 어떻게 풀리는지 당시 현장으로 또 달려가 봅시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으나 그가 주님인 줄 모르고 누구를 알았다고요? 동산직이. 그러니까 이제 그 무덤이 있는 그 동산의 관리인, 요즘 말하면 이제 관리인 정도로 알게 된 거죠. 여전히 마리아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어요? 부활이 아니고 주님의 시신에 지금 매여 있는 겁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다가 드디어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16절 어떻게 알아보았는지 읽어봅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마리아는 동산지기로 왔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눈으로 보았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서 여러분 알았어요. 자, 동산지기가 마리아 이름을 알았을까요? 알 수 없는 것이죠. 또 설령 안다고 해도 여러분 아무 남자가 여자에게 부드럽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를 사람이 있어요? 이거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거죠. 눈으로 보지 못하던 주님을, 이거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음으로. 뭐함으로? 들음으로 여러분 이제 금방 주님임을 여러분 알았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 믿음은 보면서 나지 않고 어떻게?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보면서 아니라 들으면서 여러분 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이에요. 마리아는 주님의 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야 했을 때에 마리아는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마치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피가 멈췄어요. 여러분, 환자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이제 화요일 날 우리 김은혜 성도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우리나라 뭐 하여튼 서울대학병원이니까 최고 그렇죠? 신경과 의사겠죠. 제가 질문을 해서요. 어차피 뭐 불치는 건 다 아는 거고 처방도 없어요 보니까 실제로. 근데 제가 궁금해서 간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꿈이 성취돼야 되니까 어떻게 그러면 몸의 상태가 진전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일부러 간 거예요, 제가. 거기를 뭐 그냥, 사실은 그냥 전에처럼 그러면 동서가 가서, 우리 소통 동서가 가서, 그날 또 나왔어요, 같이 나와서 대신 처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이게 이제 억제제죠, 억제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정도지, 그것이 뭐 증진되는 일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왜 구태여 갔느냐? 우리 김 목사님 동행해서 또 봉사자로 동행해서 왜 갔느냐? 한 가지 의사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그 중에 가장 관심 있는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그러면 이분이 이제 혹시 몸이 나아진다면 후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한마디 물어보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답이 딱 간다고 그러면 본인이 한답니다. 의사 만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갈 필요 없겠죠. 그렇죠? 다만 언제 가야겠어요? 성도님의 몸이 정말 나아져서 본인이 느낄 때에 가는 거예요. 가서 의사가 확인하는 이 치유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치유만 아니라 마리아야 했을 때에 체험은 그런 거예요. 체험은
체험은 남들 얘기 들으면 참 소용없는 거야. 내가 들어야 돼, 내가 느껴야 돼. 내가 감동받아야 돼. 내 눈에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그래서 포항 빚 내리게 오는 분들은 저도 여러분 오랜 세월 허비했어요. 공부로 허비하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공비로 허비하고, 열정으로 허비하고, 뭐 하여튼간 온갖 다 해봤어요. 좀 혈중 앓는 여인이 안 해본 거 없듯이 저도 어차피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제가 신학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이제 부름 받았으니까 그렇게 30년을 달려왔다고 30년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2010년에 저 인생에는 항상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 얘기하잖아요. 예. 여기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들을 때에 마리아가 부활해 주님 하는 것처럼 제게도 다가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제가 목회를 이제 남은 생에는 제대로 남은 생 제대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40대 후반이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현직 신무 중에 20몇 년은 20수년은 그래도 현직했을 때 목회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제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걸 모르고 끝까지 그냥 지식으로만 목회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말 저는요, 이게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들을 때 말의 감동을 정말 저는 10분 이해합니다. 저는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주님의 시신이 안 보여서 울어.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니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오늘 우리도 지금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만 찾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순간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7절 마리아가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꼭 붙들었어요. 왜 붙들었을까요? 다시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다시 주님을 뺏기지 않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세상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한계야, 한계. 자유주의 신학자들인가 또 여러분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별의별 얘기 다 있잖아요. 소설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근데 주님은 딱 한마디 말했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김동길 교수라고 연수대학교에 명강사 있었죠. 김동길 교수. 이 어른이 재미있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대학생 때 이분이 이제 설교도 잘했어요. 철학 교수였는데.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건 나는 너희와 다른 존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육신에 속한 이 인간들이 주님을 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여러분 여인을 향해서 정욕을 느낀 사람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타락한 존재인데 어떻게 남을 구원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나 인간의 지식적 한계와 여러분 타락함은 자기들과 주님을 동시에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신앙이 혼모합니까? 다른 거지만 저는 김동길 교수의 한마디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나는 너희와 달라. 여러분 주님 우리가 다른 분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는 성경도 표현하는 신성에 참여한 분이에요. 신성에. 아멘. 그리고 우리도 신성에 참여하면 본질은 아니지만 그 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금식도 하고요. 용서도 하는 거예요. 신의 성법에 참여할 때 누가 줘요?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신성에 참여할 때 신성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면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가 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은혜를 입었는지 알 수 없어요. 사실은 뭐라 말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절대 고난이기 때문에.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십니까? 그건 이미 구약에도 시나 마찬가지 나오죠, 그렇죠? 토기장이와 토기 비유를 말하면서 그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창조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제 향후에 우리가 무책임하게 살다가 타락하고 죽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항변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나는 성경 몰랐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핑계할 수 없어. 왜?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자연세계를 주셨잖아요. 양심에 네가 그때 꺼리낌이 없었어? 그거 내가 준 마음이야. 너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양심의 소리를 네가 안 들었잖아. 그러면 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아멘. 사실은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해. 어림없는 얘기지, 어림없는 얘기지. 하나님을 알기나 알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왜 바울이 여러분, 그토록 여러분, 강성 바울이 빛으로 임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꼼짝 못 하잖아요. 단지 여러분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눈이 먼 것만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실체예요. 주님의 실체. 누가 감히 여러분 주님 앞에서 건방 떨겠어요. 쉽게 말하면. 어느 장군이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님 우리 같은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주님은 우리 편에서 하나의 권한이지만 왜 많은 제자 중에서 크게는 500의 형제까지가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세 수제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2, 120, 70, 120, 그 다음에 500의 형제잖아요. 그러면 왜 그 500의 형제 중에서 그 형제 자매 포함하는 겁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냐? 첫째, 부활의 첫 증인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고통을 함께 나눈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이게 중요해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현장에서 가슴을 치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회복 캠프 때마다 고난당한 십자가 우리 영상 보거든요. 한 5분 짧아요. 마지막 부분에 클라이막스. 그래서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장면과 채찍 맞으신 장면,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실제로 못을 박는 장면,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세워서 고통당하신 장면. 정말 리얼한 모습은 뭐냐면 그 영상에 피가 흘러내리다가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돼? 피가 굳었잖아요. 응고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눈을 감는 모습.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상으로 보는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 있었어요? 바로 골고다 언데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 근데 그냥 봅니까? 저도요 십자가 못 박을 때 차마 눈을 뜨고 못 봐. 지금도 제가 강심장이거든요. 강심장이라 심장이 약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저게 나 때문에 한 가지 저게 나 때문에 주님 못 박히시니까 뭐냐면 그걸 차마 눈을 못 보는 거예요. 저 굉장히 심장 강한 사람이거든요. 고소공포증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사람은 막 장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 이게 그 계곡에 이렇게 유리 든 난간도로가 있어요. 가지 못해요. 다리도 못 움직여요. 그런데 여러분 강심장도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는 떨리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과 눈을 마주보고 교제한 거예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저 남성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철모로는 아직 어린 요한 빼놓고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다 보시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왜 밑에서도 보잖아요, 주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차마 눈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못 박을 때는 차마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그래도 궁금하니 주님을 다시 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영광의 부활을 누려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요한 외에는 남자 제자들 아무도 없으니 여성이 영광을 차지하고 말았어요. 또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찾는 자가 여러분 담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자들은 낙심하고 다 부활 현장을 떠나버렸어요. 십자가의 증인 유일한 남제자 요한도 베드로처럼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떠나고 말았어요.
마리아만 남았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다 보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 안 만난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생각 다 하셔요. 지금 여러분이 행하는 것 다 보시고 여러분 계십니다. 주님 인격일 시기에 자기를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환영하는 자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주님 얼마나 나를 잘 아시느냐? 숙제 낼게요. 시편 139편 집에 가서 1절로 읽어보세요. 꼼짝없습니다. 우리가 자든지 일어나든지 걸어갈 때든지 입에 말도 생각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숨길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노출돼서 괜찮아요.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노출됐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자존감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잖아. 아버지. 저 삼남매있지만 속속들이 압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제 자녀 자식들을 여러분 탓합니까? 아니에요. 기도할 뿐이죠. 더 나아지길 바랄 뿐이죠. 그리고 얼마큼 나아지길 바라느냐? 우리 부부보다 삼남매가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삶도 영적인 것도 관계도 인격도 다 나아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 기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런 모습이지만 좀 변하면 안 되겠니? 자식 키워보시잖아. 다 여기 있는 분들. 더 나아지지 않겠니? 하준이가 안에 있는데 하준이 안에서 지금 앞으로 이제 유아실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유아실에 이제 얼굴을 통해서 같이 이제 유리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다 똑같은 마음, 자식을 향한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 하늘 아버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주님의 인격이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찾고 사모하며 환영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님 만나야 됩니까? 주님을 찾으세요. 사모하세요. 환영하세요. 실제를 누리면 우리도 실제 이것을 이렇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간단한 원리. 이런 점에서 마리아가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마리아는 다른 자들보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7 귀신, 많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평생 괴롭힘 받았어요. 그러다가 사단의 권세 실현많은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켜주게 된 거예요. 저는 축사사에 가장 기억이 남는 분은 봉화에 있는 권사님인데, 봉화 연합부흥에 인도로 갔다가 하나님이 그때도 이제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이제 권사님인데 세상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축사하고서 알아보니까 무당의 딸이었어요. 무당의 딸. 그리고 그 당시 50 초반, 저보다 연배가 좀 밑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엄마 태중에부터 귀신이 들어와서, 엄마의 귀신이 그 딸에게 그대로 이제 태중에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50년 동안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러니까 모든 무당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식은 무당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의 영광은 뭡니까? 자녀가 목회자가 되는 영광이에요.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시죠? 그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옛날에 그 청주의 모교회 목사님은 삼형제가 다 목사가 되었어. 다른 권사님은 이제 옛날에 유신여고라고 교장선생님, 권사님, 이제 그 장로님 부인이 되고 이렇게. 그거 여러분,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50년 동안 뭐냐면 귀신이 그 권사님을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잠 못 자게 하고, 그 다음에 자살하려고 하고, 막. 근데 이제 그 부흥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두 속에서 예수 믿으니까 두 영이 역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성령님께서 긍휼하셔서 이번에 부흥에 오는 강사를 통해, 전 누군지 모르잖아요. 너를 자유케 하리라.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50분 싸우다가 나갔어요. 지금도 여전히 수년 지났는데 여전히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은요, 정말 인생이 정말 여러분 지긋지긋한 거예요. 결혼 잘못하면 왜 여성들이 특별히 폭력 남편이라 이런 보면 괴롭힘 당하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귀신에 괴롭히는 것은 물론 잘못된 남편 만나면 또 마찬가지겠죠. 남자도 잘못된 아내 만나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하는 것은 쌍방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고생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이. 근데 이 귀신이 주는 고통은 그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느냐? 막달라 마리아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유케 되었을 때에 왜 그렇게 주님을 목말라 하고 꼭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해방 사건 후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든 소망, 삶의 참 주인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17절, 또 읽어보죠.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니 너는 너의 형님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요 엄청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어디 하늘로 이제 승천이시죠. 올라가시는데 며칠을 땅에 계셨어요? 40일. 왜? 제 아들이 부활을 확신할 때까지. 그들을 만나주시오. 그리고서 이제 승천하시는데 주님이 부르신 그동안에 아버지가 바로 이제 곧 저와 여러분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전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감히 하나님이라고 엘로힘, 또 엘 이런 말 자체를 쓰지 않았어요. 불경하다고. 어쩜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버지 이름을 잘 안 부르잖아요. 엄마 이름 잘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구태 부른다면 성은 신이고 이름은 태자 호자입니다. 저희 아버님 옛날에. 태자 호자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면 아도나이. 내 주님. My Lord. 이름 부르질 않아요. 절대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랑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도 사실은 하늘의 아버지 말씀하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하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걸 알게 하시고 뭐냐?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허락하셨어요. 이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과 같이 여러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기도에서도 이것을 사실 이미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죠. 그러면서 첫 번째 중에 누구의 기도하냐? 기도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찬양 옛날 여러분 우리 전통가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어떻게? 크게 또는 많이 있으리라. 김 목사는 어깨가 안 올라가네, 지금은. 아까는 뭐 뒤에서 감동이 돼. 그냥 모습만 봐도. 안내하는 사람이 뒤에 서 있는데 뒤에 사람이 오는지 마는지 상관없이 감동이 눈물을 흘리시고.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은 주님 여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 권세를 누리니 좋은 일이 여러분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자녀 권세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과제는 뭐냐? 이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느냐. 불쑥 질문하면요 당황하거나 아주 소소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찔러요. 이렇게 설교하다 강의하다가 자녀 권세를 말할 때 특별히 한번 여러분 찌릅니다. 급습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자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 어떤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 말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 안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근데 의외로 답을 잘 못해요. 수십 명 있으면 한 명 정도, 수십 대 1밖에 안 되네요. 한 명 정도 뭐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고 포항 빛 내리고 오는 분들 한 가지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여기 오는 분들은 하나님 자녀 권세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언제 찔러도 언제 질문해도
오늘 누리고 있는 하나님 자녀 권세를 여러분 이제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공짜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 시리즈 왜 필요한지 다음 주까지 가보세요. 정말 필요한 이 상황들입니다. 부활절은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기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활신앙은 그래서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조금 여운을 가지고서 나갈 때 분명한 부활신앙을 다음 주까지 우리가 누리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어요. 십자가를 감당했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부활까지. 이게 교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개신교 잘 얘기 안 하는데 원래 원문을 보면 어떤 거냐면 여러 신앙 고백 속에 그냥 죽으시고가 아니라 음부에까지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이건 심오한 해석이기 때문에 잘 얘기 안 하는데 주님 고통당하신 이유가 뭐냐. 인간의 모든 소위 말하면 사람이 쌓아놓은 배설한 그 더러운 모든 것을 다 뭐냐면 주님이 닦아주시러 오신 거예요.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복잡하고 오해 소지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여러분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 과정들이 통해서 뭐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 권세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제 아들 한 사람을 찾아줬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제 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40일이나 이 땅에 머물면서 혼자 있을 때에 제 아들이 둘이 있을 때 둘이 있을 때에 또 때로는 11명 있을 때에 그렇죠? 두루두루 주님은 그 시간이 40일이 걸린 거예요.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머물겠어요, 당시에. 영화 부활은 주인공 클라비우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을 연출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을 신문하는 클라비우스에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이렇게 권합니다.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부활한 주님 만났다니까요.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에 만났잖아요. 감격을 누렸잖아요. 만졌잖아요, 심지어. 주님이 만류하죠. 만지지 마라. 지금 나랑 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뭐냐? 너는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지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확신했으니까 이제는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클라비우스가 자꾸 신문은 말만 자꾸 왜 더 말 안 하느냐? 말할 게 없다. 네 마음을 열어. 그런 거죠. 당신 마음을 열어보세요. 주님의 제자 바돌로메는 부활한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싱크도 뜨면서 에브리웨어 어느 곳에나 여러분 부활한 주님 어디 갇히겠습니까? 이제 자유로운 겁니다. 온 우주에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도 계시고 지금 뉴욕은 지금 밤 10시 15분이 돼가요. 밤 10시 밤이 된 뉴욕에서도 여러분 주님은 계시는 것이고 아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과 대화는요. 한번 영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한 8분 내지 5분 또는 3분 내에 요약된 영화가 나와. 보시라고요. 한번. 그 군병들과 대화하는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참 재미있는 게 많이 나옵니다. 보면. 제가 한두 가지 속에 보면 뭐라고 증언하냐면 신문을 당하면서 빛이 무덤에 임했다. 처음 보는 이상한 빛이더라고요. 너무 환해서 밝아서 그러더니 빛이 임하면서 뭐냐면 이 돌문이 돌멩이처럼 날아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호빈강 클라비우스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 7명 그때 남자 7명, 장정 7명이도 간신히 밧줄로 엮어서 돌을 막았는데 뭐 지금 자동문도 아니고 지금 자동문이 아니라 아예 날아가 버렸으니까 돌멩이에서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돌을 묶었던 밧줄이 아니라 실처럼 풀어져서 이런 과정들이 얘기가 재밌게 나옵니다. 그러다 제 아들이 모여있는 것을 이 클럽에서 급습을 해요. 그것에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과 함께 있는 실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물론 잠시 후 사라지죠.
제 아들의 증언이 거짓이 아님을 바로 뭐냐면 클라비우스가 직접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비우스의 마지막 영화의 대사는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것이 진실인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이 진실인지, 내 모든 걸 걸어도 되는 것인지. 여러분, 이건 진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순교하기도 하고, 여러분, 온갖 헌신을 다 하고, 자기는 없는, 철저하게 자기가 죽어지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되었고, 오늘 우리도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 사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는 지금도 여러분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뭐예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He is risen. 여러분,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나아가 통일로 선봉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성전 입당을 앞두고 우리 다음 주 이사한 거 많이 알아요, 이제. 어제도 보니까 대도교에서 또 당회가 와서 보고 왔다고 그래요. 대도교도 건축을 좀 하려고 하는지 찾아오기도 하고 밖에서 응원하는데 응원 메시지가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단톡에 소개했던 그 목사님, 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포항 빈내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당 전체에 임하심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여러분 깨끗한 목사님이에요. 성결한 목사님이에요. 여자분인데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납니다. 아니 자기가 왜 눈물이 나와? 여러분이 안 오는데. 이게 얼마나 주님 안에서 사랑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로가 되죠. 예. 어제 포항에 사는 우리 포항의 다른 교회 집사님이 건축헌금을 보내면서 저기 문안 문자를 보냈어요. 기도하시는 대로 포항과 나라와 북한을 위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표를 알거든요.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을 써본. 저는 김연애 선교사도 내가 따로 얘기 안 했는데 내 설교를 한두 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치를 하잖아요. 이 교회는 왜 세워진지를 캐치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 오진 않지만 이렇게 저렇게 교제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지금 헌금과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직 부활하신 주님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은 부활한 주님이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세요. 부활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만 여러분 믿어집니다. 제목은 지난주 오늘 동일하게 같습니다. 주님은 인격이시기에 오늘 본문의 말과 같이 간절히 여러분 사모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한 주님, 나를 만나 달라고.